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의중, 계획과 작정에 의한 그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이제 6장이란다. 6째 날 후반부부터 이제 완성의 단계로 가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aid, "Now we will make humans and they will be like us. We will let them rule the fish, the birds, and all other living creatures." 자, 이 땅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결국 나입니다. 나. 그죠?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이미 전능자가 여러분이나 저를 전능자의 몸된 성전으로 삼아서 전능자가 우리 성전의 몸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예요. 그건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묵시의 세상에 이미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한 세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그리고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그 유한 세상으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이 등장하는 거고, 이미 묵시의 세상에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러니까 전능자를 가르치고 알리기 위한 말씀으로서의 신들, 엘로힘, 곧 하나님, 그죠? 그 존재가 이제 유한 세상에 펼쳐지는 그림이 지금 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었는데, 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 땅이 이제 유한 세상에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까, 원래 묵시의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엘로힘, 이미 말씀을 깨달은 신들, 하나님들이었지만은 이게 유한 세상으로 펼쳐지면서 땅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선하게 율법의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전까지 그 땅이 내던 것은 짐승들 뿐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의 상태가 짐승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들, 엘로힘의 하나님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짐승을 내는 것으로, 짐승으로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묵시의 세상에서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 곧 전능자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그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묵시 세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존재가 이제 유한 세상으로 내려온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를 드러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문자적인 것으로밖에 이 땅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한 세상에 있는 한, 그래서 그 말씀이 신들이 하나님을, 그 신들 말씀이 엘로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나오네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 왜냐?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와서 짐승적 존재의 그 땅을 사람으로 지을 거다, 만들 거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26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we will make humans.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것이다,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말 그대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분석된 말씀,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미 묵시의 세상에 완성되어 있었던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 전능자를 가르치고 전하고 나타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그 문자적 개념의 말씀이 형상화 되려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땅에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말씀이 부어진 거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임하셨다. 이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nd 그리고 they will be like us. 우리가 사람을 지을 건데 우리의 형상대로 지을 거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God, God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전능자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엘로힘, 하나님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게 복수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옷을 입었으면 당연히 그 말씀에, 그 육신에 말씀이 담겨진 거니까 당연히 이 육신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그죠? 말씀 그 자체, 이미
묵시의 세상에서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육의 세상에, 이 유한의 세상에 내려와 있는 이 땅은 이게 결국은 건물 성전을 뜻하는데, 지금 겉껍데기는 있을지언정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내용물을 담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담이라는 거예요. 사람,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We will let them rule the fish, the birds and all other living creatures.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바로 전까지의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짐승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길들여진 짐승, 혹은 바다에 지느러미가 달려서 헤엄치는 물고기, 혹은 공중을 나는 새, 요게 땅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외의 것들, 뭐 들짐승이나 그 다음에 바다 괴물, sea monster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이 땅에 내려와서 땅이라고 하는 건물 성전에 옷을 입고 그 내용물로 담겨지게 되면, 그 전까지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을 나는 새, 요런, 그러니까 길들여진 짐승, 요런 상태였던 나라고 하는 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그 지금 의미를 담고 있는 게 26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을 건데, 아담을 지을 건데, 그 아담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을 나는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통치하리라, 지배하게끔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fish나 birds,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의 예수에 의해 반드시 건져져야 되는 존재, 건져질 존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 마저 떨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나라고 하는 땅의 상태가 바다의 물고기, 공중을 나는 새, 그리고 땅의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면 길들여진 짐승, 집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건물 성전에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내용물이 없는 텅 빈 상태. 그러니까 짐승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용물로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그래서 그 이미 묵시의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이 된,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 엘로힘들이죠. 복수니까. 하나님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아담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에서 진리로, 사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짐승은 죽은 시체고, 사람은 말 그대로 산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생명으로 살리겠다는 거죠. 낳겠다는 얘기죠. 흙을, 먼지를, 티끌을 사람으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지금 의중과 예정과 작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26절에서 빠진 게 뭐냐면 바다 괴물,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들 중에 들짐승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이 땅의 상태가 바다의 괴물이나 그 다음에 땅의 들짐승,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의 상태라고 하면 그들은 바닷물이나 아니면은 흙을,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식으로 먹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썩을 양식을 뜻해요. 곧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여전히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앞선 동영상에서는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우리가 그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전능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작정이 지금 26절에서 묘사가 돼 있고요. 27절로 넘어와서 So 그렇게 작정을 한 다음에 God created humans to be like himself. 드디어 그 신적인 존재들, 신들, 엘로힘들이 그들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갓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미 묵시의 세상에서 전능자에 의해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이에요. 그죠? 신들이란 말이에요. 엘로힘들, 하나님들. 그들이 그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자신의 형상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 그죠? 그리고 그 아담의, 그러니까 말씀의 형상대로 곧 말씀을 담은 내용물로 지어진 사람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아담이 돼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지을 거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죠. 전능자를 드러내는 말씀, 그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담이에요. 26절에서 나오는. 그리고 27절로 넘어오면 그래서 진짜로 말씀의,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 그 자체로서의 말씀으로 혹은 말씀을 내용물로 담고 있는 사람을 지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아담이에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 특정한 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거냐면 26절에 나오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대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를 드러내는
그리고 전능자를 가르치는 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27절에서 만들어진 하 아담은 말씀이래요, 이게. 그죠?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해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맥상 봤더니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잖아요, 지금. 내용상 딱 보니까. 응? 나라고 하는 땅, 건물 성전에 텅 비어 있었던 나라고 하는 땅, 건물 성전에 묵시의 세상에서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 하나님들, 엘로힘들이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텅 비어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채워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성도, 나잖아요, 지금 나.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예수라는 얘기네. 맞잖아요, 그게. 응?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형상대로, 말씀 그 자체로 지어진 하 아담은 He made man and woman. 하 아담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남자와 여자로서 지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남자와 여자로서 지어졌다.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씨가 있죠. 씨를 가진 자예요, 남자는. 그죠? 그러면 여자는 이게 결국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호코스모스 세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바로 성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란 말이에요. 땅이에요, 땅.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1장 2절에서. 그죠? 흑암, 공허, 혼돈.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땅이란 말이에요. 이 유괴 세상에서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는, 시공간이 존재하는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여자 안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채워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이게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아담이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개념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지었느냐?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이 사람도 결국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고 모형인 거죠. 이해되죠? 응?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맞잖아요.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지금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땅으로 그려지고 있는 나. 근데 그 나는 불임 상태의 여자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 안에 지금 채워진 거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고 했으니까 엘로힘 하나님들의 신들의 형상대로,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예수, 곧 말씀을 담고 있는 육신, 여러분이나 저죠, 그죠? 성전에 말씀이 채워져 있는 거니까 그 예수가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남자이면서도 여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랑을 예수로 비유하고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게 비로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 그 하나님들이 결국 누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성도란 말이죠. 이거 내용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아진 예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존재, 그게 예수인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구냐? 성도 여러분이나 저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2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었다가 전능자의 몸, 성전으로 창조가 완성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아들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아니면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진짜로 있었네 없었네?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말이 되네 안 되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게 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건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고 묘사였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넘어갈게요. God gave them his blessing and said. 말씀드렸죠.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존재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아담이 결국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육신의 예수. 이해되시죠? 나라고 하는 이 호코스모스, 유한 세상에서 내용물이 텅 빈 건물 성전, 땅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육신의 예수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28절에 나오는 God gave them his blessing and said. 신적인 존재들이
전능자가 성전으로 삼은 그 존재들이 그들에게 그의 복을 주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8절에서 그들은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예수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넘겨받아 진리가 된 자들, 그들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의 복이라고 할 때 그는 처음 육신의 예수로서 온 그 존재를 뜻하는 거죠. 이해돼요? 내용이? 이거 독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8절에서 신적인 존재가 된 자들, 신들, 엘로힘들이, 하나님들이 그들에게 하 아담의 복을 주고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진리를 넘겨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 태어날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복이 주어졌대요. 그러면 예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블레스 혹은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11조 제물로 성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 아담, 예수로서의 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지어졌을 거니까 예수로부터 말씀을 넘겨받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로부터 말씀을 넘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엘로힘, 하늘들이 된 자들, 하나님들로 태어난 자들은 당연히 예수와 동급인 거잖아요. 예수와 같은 거잖아요. 예수의 복이 그대로 전가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have a lot of children.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의 뜻은 생물학적 개념의 출산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묵시의 세상에 있는 게 호코스모스 세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예수, 신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내 자체가 신적인 존재, 엘로힘, 하나님이 된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짐승들한테,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을 나는 새, 그리고 땅 위에 집짐승들, 길들여진 짐승들, 아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넘겨줌으로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이제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Have a lot of children. Fill the earth with people and bring it under your control. 땅에 충만하라. 같은 개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흘려보내주고 들려주어서 죽은 십체 짐승들을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낳으라는 얘기죠. Rule over the fish in the ocean, the birds in the sky, and every animal on the earth.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다의 물고기, 공중을 나는 새, 땅의 집짐승들을 통치하라. 같은 개념이에요. 통치하라고 하니까 뭐 종으로 삼아라, 막 부려먹어라, 너희들 맘대로 해라, 잡아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 공중을 나는 새, 그 다음에 땅에 길들여진 짐승의 어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반드시 건져내줘야 되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도 나고, 짐승적 개념 존재로서의 그 존재도 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I have provided all kinds of fruit and grain for you to eat. 모든 종류의 과일과 씨 맺는 열매를 너희에게 내가 이미 양식으로 주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하는 자들,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자들,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자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 말씀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And I have given the green plants as food for everything else that breathes. This will be food for animals, both wild and tame, and for birds.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는데, I have given the green plants as food for everything else that breathes. 숨쉬는 그 외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말한 공중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길들여진 짐승, 그들에게는 씨 있는 열매와 그 다음에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적인 존재로 될 자들을 빼고, 하나님들, 엘로힘들이 될 자들을 뺀 나머지들, 그러니까 그들은 곧 가인의 후손들을 뜻하는 거겠죠. 계시록의 성경을 빌리자고 하면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의 이름이 누락된 자들, 그죠? 그 계보를 따질 자들에게는 양식이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어떤 양식이 주어질 거냐면 그린 플랜츠, 여기서는 지금 녹색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뭐냐면 먹지 못하는 풀을 뜻해요. 병든 풀, 썩은 풀이란 말이에요. 멍든 풀. 그들은 결국은 결코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깨닫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썩을 양식을 위한 양식으로밖에 받아먹고
듣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이 누구냐면 wild and tame and full voice.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응? 공중을 나는 새나 그 다음에 뭐 짐승들, 땅의 짐승들 중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나요? 응?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응? 나라고 하는 땅의 상태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사람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굳이 사람의 종류가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 썩을 양식으로만 보고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며 생명 없이 죽은 시체, 짐승으로 살아갈 자들. 그렇게 창조는 두 개로 나누어서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God looked at what he had done. All of it was very good.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That was the sixth day. 그게 창조라는 얘기예요. 진리로의 완성. 그렇게 여섯째 날에 창조도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여섯째 날 후반부 내용이 약간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문의를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땅에서의 창조는 이미 묵시의 세상에서는 완성이 됐고요. 그죠? 우리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곧 신적인 존재로서, 신들로서, 엘로힘으로서, 하나님들로서 우리가 이미 묵시의 세상에서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유한 세상, 역사 속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그냥 이전까지의 쭉 내용들, 만약에 그게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엘로힘, 하나님, 신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내 멋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이걸 행위로써 열심히 행하며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그냥 티끌 먼지에 불과한 죽은 시체 마른 뼈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적인 존재,
엘로힘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은 시체, 마른 뼈, 짐승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실은 그거는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죠?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세전 예정과 작정을 따라서 여러분이나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조의 완성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이 끝났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2장부터 이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묘사돼요. 그게 어떻게, 그 창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유한 세상, 역사 속, 시공간 속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창세기 2장부터 결국은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설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